전도서 10장 5절로 7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나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억지스러운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전도서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요, 참으로 암울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 한 가지 재난이라는 표현으로 쓰는데 5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앞에 보시면 또 나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재난은 뭐냐면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자 혹은 통치자라는 사람이 허물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재난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에 이걸 볼 때 좀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번역서들을 보니까 재난이라는 표현이 조금 과장된 번역으로 개정에는 쓰이고 있는데, 영어 성경 보니까 우리가 잘 쓰는 error라는 단어로 번역되고 있어서 이거는 뭐 실수라는 아주 뭐 기본적인 단어로 볼 수 있는데, 뜻을 보니까 어쨌든 결과에 영향을 주는 실수가 바로 이 error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 재난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에는 조금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번역들로 보면 뭐 그 밖에는 허물, 폐단, 악, 잘못된 점이라고 번역되고 있는데, 재난이란 단어는 자연적 현상이나 인위적인 사고로 인해서 인명 혹은 재산에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고 본다면 개역 개정이 조금 뭐랄까 좀 심하게 번역했다라고 좀 이해해 볼 수 있는데, 근데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고 짧은 말씀이니까 계속 묵상하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요, 재난이란 표현이 좀 타당하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특히 주권자라고 하는 리더의 허물이 공동체를 아주 어렵게 하는 그러한 위험한 재난과도 같은 일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러한 재난이라는 표현은 그 뒤에 보시면 6절, 7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은 짧지만 굳이 길게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는 내용인데, 왜 주권자가 자신의 한 행동이 재난인지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보시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전도서 기자가 주로 비교했던 여러 번의 비교법이 뭐가 있었냐면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에 대한 비교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매가 얼마나 안 좋은지에 대해서 10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길을 갈 때도 자기가 얼마나 우매한지를 나타낸다는 거죠.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우매라는 것을 전도서 기자는 안 좋은 것, 우리가 지혜롭게 바꿔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사람은 6절에서 보시게 되면 참 신기하게도 오히려 우매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성공하지 못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6절 보면 크게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이 되는 일일까요?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누가 봐도 젊다고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젊고 실력이 없는데 갑자기 인사발령에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안 될걸요? 이해 안 되죠.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낙하산이라고 하죠. 왜 낙하산이죠? 내리 꼽으니까. 낙하산처럼 이렇게 팍 꼽아버리잖아요. 제가 사회생활을 안 해와서 모르지만 드라마를 볼 때나 혹은 만화, 영화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주로 소재로 삼게 돼요. 회장 아들이 일반 영업직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열심히나 하면 다행이죠. 근데 어떻게 되죠? 나는 조만간 이 자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위에 상사들한테도 막말하면서 이렇게 막 보내는 모습. 그때 여자 주인공이 어떻게 하죠? 내가 저 주인공을 바꿔버리라. 그러면서 이제 주인공과 함께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바꾸고
그래서 이제 높은 자리에 갔을 때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드라마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니까 가능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세상 속에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업무 실적이나 뭐 실력이 뛰어나서 더 잘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올라간 경우가 있겠죠. 최근에 LG 이렇게 승계 과정을 봤는데 이번에 어떤 회장직에 올라간 그 젊은 40대 그 CEO가 자기가 다시 자리를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실력이 안 된다고 느낀 그는 다시 실무진에서 좀 공부를 다시 하고 영업을 다시 배우고 추후에 올라가겠다고 해서 자리 변동이 되는 아주 놀라운 스토리가 인터넷에 지금 있거든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기사를 읽고 아 저런 사람도 존재하는구나. 자기가 다 이렇게 뭐 좋은 가문에 있어서 좋은 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회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업무를 배우고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높은 자리에 어떻게든 앉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보다 더 화가 나는 일은 뭐냐면 그로 인해서 부자들이 낮은 위치로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부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매한 자와 비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자들이란 표현 속에는 지혜로운 자들이란 표현이 있겠죠. 당연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 사람들을 좀 이렇게 움직이고 도우는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력도 좋고 능력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매한 자로 인하여 자리를 박탈당하는 일이 생기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역전되는 일이 나타나는데 말을 타야 되는 사람들은 고관들인데 종이 말을 타고 있고요. 고관들이 종처럼 걸어 다니는 경우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 아주 말도 안 되는 표현이죠. 이거를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능력이 입증되지도 않은 신춘을 내기가 갑자기 출세에 위세를 떨치고 경험이 풍부한 노령과는 해임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 딱 문장만 읽어봐도 얼마나 말이 안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잘 보일 겁니다. 이러한 원인은 뭘까요? 다시 5절로 돌아와 보면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허물일까요? 그 안에 욕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들어오니까 주권자가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힘이 작용되는 순간 그렇게 이해하게끔 만드는 세상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바로 이 후계자 구도겠죠. 단순히 아버지가 잘하면 아들도 잘 되게 될 것이다라는 단순한 구도의 논리가 요즘은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고 훌륭하게 만들어 승계를 한다면요, 뭐 당연히 문제가 없겠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회장이니 나도 회장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라면 결국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만 그렇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감리교는 세습법을 만들어서 세습을 금지하도록 만들었는데 뭐 사실 법은 있다 하더라도 방법들은 더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 게 세상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명성교회 일만 보더라도 어떻게든 승계하고 물려주고 그것을 권력화시켜서 주는 현상들이라면 사실 여전히 이것들은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재난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단순히 주권자에게 나오는 허물로 인해서 자신들만 무너지면 다행인데 문제는 주권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무너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난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주권자의 행동은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규원이라는 시인은 이런 시를 썼는데요. 제목이 참 신선합니다. 문득 잘못 살고 있다는 느낌이 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잠자는 일만큼 쉬운 일도 없는 것을 그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어 두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는 밤 1시와 2시의 틈 사이로 밤 1시와 2시의 공상의 틈 사이로 문득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이 내 머리에 찬물을 한 바가지 퍼붓는다. 할 말이 없어 돌아 누워 두 눈을 멀뚱하고 있으면 내 젖은 몸을 안고 이왕 잘못 살았으면 계속 잘못 사는 방법도 방법이라고 악마 같은 밤이 나를 속인다 라는 시입니다.
이왕 못 살았으니까 대충 살고 더 엉망으로 살자. 뭐 그런 느낌이 세상적으로는 자꾸만 들게 만드는 게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고쳐먹고 달라지면 되는데 자꾸만 한없이 내 안에서 자꾸만 잘못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한 번 발을 들이니까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모습 속에 살게 만드는 게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통치자, 주권자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이죠. 고치면 되는데, 바꾸면 되는데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한번 묵상을 통해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우리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말한 허물은 말씀드렸지만 욕심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은 늘 욕심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겁니다. 아마 욕심이란 단어를 얘기할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고 늘 얘기하는 게 뭘까요? 저는 욕심이 없어요.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차라리 욕심 많은 사람들은 욕심 많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딱 그만큼만 욕심을 부려요. 그게 정직한 거죠, 차라리. 근데 욕심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제일 무서운 건 욕심이 없기 때문에 욕심을 모르니까 더 많은 욕심을 부리고선 욕심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왜 욕심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이 내 안에 작용을 해서 욕심을 자꾸만 탐하게 만들어버리는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참으로 사람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욕심이 없다가도요, 조그만 여유가 되고 조그만 상황이 되면 욕심이 들어가 버립니다. 욕심이 들어간다는 게 문제겠죠. 근데 그 욕심을 부리는 건 나지만 그거를 부추기는 주변 사람들도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조금만 이렇게 저렇게 그러다 보면 욕심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욕심이란 단어를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무언가를 향한 절실한 바람이나 욕구 혹은 마음을 거기에 두고 얻고자 하는 소원이나 집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이 말하는 욕심은 긍정적인 욕심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전부 다 부정적인 욕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욕심이 생기는 원인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언제나 본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항상성이라는 과학 시간에 배운 단어가 있어요. 아무리 줄이고 혹은 늘려도 다시 원상태로 복구되는 것. 제가 많이 느낍니다. 아무리 살을 빼도 다시 돌아가는 그 몸의 유지함.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본래로 돌아가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항상성이라는 게 존재하다 보니까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살고 노력해도 죄 안에 또다시 돌아가 있는 모습들을 갖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고 다짐해도 순간 욕심의 틀에 살아가게 되는 허물 많은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작년에 동문회도 갔었고 학교 친구들이랑 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연말 행사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가서 여러 가지 얘기들 이렇게 동기들이랑 하다 보면 늘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도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변할까? 라는 주제. 우리도 나이가 먹고 교회가 뭐 성장하게 되면 욕심이 생기겠지? 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 동기들이랑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하는 얘기들이 결론은 그거예요. 처음부터 어느 누가 욕심이 있었겠냐? 처음부터 누가 다 욕심 부리려고 시작했겠냐? 라는 이야기로 항상 결말이 내리죠. 잘 아실 겁니다. 이렇듯 욕심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라는 것이죠. 어느 누가 처음부터 욕심의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했겠어요. 누가 처음부터 나는 이만큼 차라리 그건 정직하다니까요. 차라리 그건 솔직한 얘기예요. 차라리 내가 회장이 될 거야 라고 시작한 사람은 회장에서 멈춰요. 근데
처음에 욕심이 없게 시작했다가 욕심이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리면 우리 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두 군데 보니까 이렇게 욕심이 들어오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베드로후서, 그들이 허탕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력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아멘. 핵심은 뭐냐면 결국 내 안에서 자라는 것을 통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욕심이다 라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겠죠. 내가 더 커지고 내가 더 자라났으며 내가 결국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나는 나니까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어느 누구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내가 삶에 나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면 욕심이 결국 허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허물을 알지 못하거나 알았다 하더라도 통제할 수 없는 욕심으로 변해버려서 결국 우리는 그 욕심의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옆에서 누가 얘기해줘서 바뀌면 그나마 욕심을 절제할 수 있으나 권력도 힘도 자신도 커져버리는 순간 어느 누구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에 놓일 때 결국 욕심이 우리를 허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성경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부분들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이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활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이 바로 민수기에 있다고 봅니다. 15장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38절 보니까 옷단 끝부분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달아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일매일 옷을 입을 때 쉽게 보일 수 있는 부분에 하나의 뭔가 표시를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왜 만들어 놓을까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지키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욕심을 내어놓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해보자라는 것이죠. 물론 청색끈과 그 귀의 술만 그럴까요? 우리 일상의 곳곳에 한번 여러분이 자주 보는 곳에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우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가 자주 보는 곳에 붙여놔라. 화장실에 포스트잇, 잘 때 천장에 아니면 뭐 이렇게 방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외울만 하면 띄고 다시 붙여놓고 외울만 하면 띄고 붙여놓고 해서 아주 그냥 몸에 체득을 해라. 근데 제가 암수를 잘 못해서 잘 안 되긴 했는데 그래도 볼 때마다 이제 그것을 보고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몸에 십자가, 가방, 핸드폰 뭐 그런 데다가 달고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자랑이 아니겠죠.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라고 우리가 달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 일생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깝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곳곳에 그러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좀 붙여놓고 들고 다니고 아니면 보일 수 있도록 한다면 오늘 이 민수기가 이야기했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욕심을 내어놓을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방법은 다양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바탕화면, 컴퓨터 바탕화면에 딱 휴대폰은 뭐 아니고 뭐 아니면 뭐 차 아니면 뭐 어디다가 이렇게 딱딱 붙여놓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자주 들고 다니는 곳. 옛날에 제수삼수학원 다닐 때 가방이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가방이 망치 가방 아십니까? 운동선수들이 들고 다니는 망치 가방. 그런 가방이 저희 땐 유행이었나 봐요. 그거에다가 책을 잔뜩 들고 이렇게 막 누가 보면 운동부인 줄 알겠어요. 근데 이제 왜냐면 추리닝이 맨날 그렇게 하고 이제 들고 다니는데 내리는 건 노량진. 중앙대에 뭐 농구부도 아닐 거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들고 다니는데 항상 거기에 십자가를 이렇게 조그만 액세서리를 들고 다녔는데 그게 어찌나 부담이 되는지요. 전철 탈 때 괜히 부담이 돼 가리고 막 학교 다닐 때 전공책에 꼭
물론 전공책이 막 뭐 신학 그런 건 아닌 책도 있고 대부분 교육하다 보니까 교육학 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꼭 써놔요. 앞에 옆에다가 왜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감리교 신학대고 기독교 교육학과 학번까지 이름까지 다 써놔요. 왜 써놨을까요? 근데 그걸 들고 다니면 마음에 엄청난 부담감이 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너무나 피곤한 채로 레포트를 쓰고 잤는데 아침에 조금 이제 자면서 가려고 전철을 탈 때 꼭 그 앞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 계시는 아름다운 경험들. 일어날까 말까 타이밍 놓치면 다리 자꾸 건드시고 막 그런 타이밍. 일어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내 안에 그 자극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우리가 조금 더 올바르게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청년들이랑 1월 달에 이제 겨울 수련회 겸 이제 1일 수련회로 이제 여러 군데를 서울에 있는 많은 그 기독교 문화재를 탐방하고 왔거든요. 하루 정도 잡으면 여러분들도 기회 될 때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첫 번째로 갔던 데가 양화진 선교사 묘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기념관이 생겼는데 거기서 정말로 너무나 충격적인 제 마음을 확 와닿게 만드는 문구 하나를 발견했어요. 누구냐면 로제타 셔우드월이라는 분의 그러한 일기였는데 의료 선교사이기도 했고요, 교육학자이기도 했고 유명한 미국의 필라델피아 의료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선교사로 오셔서 최초의 그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을 만드시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였던 에스더박이라는 분을 양육하신 그분의 일기장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와, 전 이 써있는 문구를 딱 보는 순간 너무나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세상에 성공을 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의사분이 한국이라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배를 타고 건너오는 그 엄청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와서 고백했던 그의 고백은 충성이지 성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늘 마음속에 그걸 품고 있던 그분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분의 이 작은 기도, 작은 고백이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좋은 퀴트를 만들었던 위대한 역사의 산 증인 아니시겠습니까? 우리도 욕심이 될 때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흔적들을 많이 한번 남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욕심을 조금이라도 내어버릴 수 있는 분명한 하나의 우리의 노력이 된다라면 성령님도 우리 안에 분명히 도와주실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뭐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조금 거친 표현이긴 했지만 재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경험한다면 얼마나 나에게도 큰 재난과도 같은 일입니까? 나는 분명히 열심히 성공하고 열심히 일해서 좋은 위치에 올라가는데 갑자기 인사발령이 났는데 나는 낮은 자리로 생뚱맞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근데 일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가정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일이 벌어진다라면 사실은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재난처럼 다가오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 늘 행복하고 과연 좋은 일인가? 그럼 어떠십니까? 신앙을 가져보니 늘 행복하고 늘 웃음이 나고 늘 좋으셨습니까? 그러시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정말 행복한 분이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다라는 게 문제겠죠. 전도할 때 주로 쓰는 단어 중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겨요. 라고 해서 어떤 분이 교회에 왔는데 하루 만에 실망했다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똑같다고. 예수 믿었는데 삶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달라지고 아니라고. 물론 이 표현이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요. 좋은 일만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가짐으로써 그 안에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도 우리 안에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작게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 크게는 교회를 떠나버리는 일까지. 우리 안에 재난이라는 일들이 다가왔을 때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마음속에 어려움을 줄 때가 분명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을 가져도 어려운 일이 반드시 생긴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신앙에 이러한 생각들이 더 많이 붙는 것 같아요. 다른 생각해보면 이러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즉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무언가 내가 믿음을 갖고 신념이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볼 때
좋은 일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억압되고 힘든 일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신념을 지키기 때문에. 보니까 독립운동하신 분들, 정치적 신념 갖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 보면은 그 신념 하나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왜? 그게 내 안에 지켜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근데 어려운 일이 와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지켜내려고 애를 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갖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금연하겠다, 다이어트 하겠다, 공부하겠다, 뭐 성공하겠다라는 것도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모든 시련들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도 겪게 되는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생기는 여러 가지 재난들도 사실은 전도서 기자는 일상적인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허무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꼭 신앙이 있어서 어려움이 오는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신앙으로 인하여 또 믿음을 갖고 있는 문제로 인하여 신념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보게 되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시련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막 찾고 보면서 이 사람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저 사람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를 볼 수 있었는데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한 분이 있죠. 욥이라고 하는 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욥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욥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에게 당하고 세상에 당하면 이해라도 되겠지만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멀어지는 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람 대표적인 이유거든요. 욥기 1장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탄이 시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니까 제가 저렇게 기고만장하게 하나님 믿고 있지. 한번 하나씩 없애보시면 쟤도 달라질 거예요. 근데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정말 저는 이 욥기 1장 8절 정말 바라고 꿈꾸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떠올렸을 때 딱 하시는 한마디. 쟤만큼 착한 애가 없어. 쟤만큼 의로운 애가 없다. 쟤만큼 순진하고 정직한 애가 없어.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죠? 사탄한테. 악의 절정치한테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너 봤어? 너도 경험해 봤지? 쟤만한 애가 없어. 이 얘기는 뭘까요? 네가 건드려봤자 네만 손해니까 안 그래도 돼. 어차피 걔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애야 라고 하나님이 아예 못을 박으시고 그냥 넘기신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즉 욥은 자랑거리였습니다. 세상에 욥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만큼 인정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성경 보면 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스겔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물론 이게 좀 다른 표현으로 쓰이긴 했지만 그만큼 욥은 당대의 노아, 다니엘, 욥이라고 성경이 지칭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훗날의 선지자들도 인정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욥에게도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이 일이 자신의 잘못이 아닐지라도 어려움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인들 어찌 재난과 고통이 없겠습니까? 우리인들 어려운 일이 안 오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의로운 사람에게도 자신 때문에 오는 일이 아닌 세상적인 여러 가지 변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 상황이 온다라면 왜 우리도 그런 일이 없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을 통해 다시 한번 욥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욥에게도 위로받을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욥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13절부터 쭉 보게 되면 평화로웠던 그의 삶에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자식들이 죽고 가축들이 다 죽고 심지어 자신들에게도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데 그때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1장 20절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정말 이보다 더 위대한 성경의 고백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이 고백은 베드로와 맞먹는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르다의 고백과 똑같은, 하나님은 정말로 이러한 분이라고 하는 저 놀라운 정의의 고백을 욥이라는 인물이 지금 하고 있는 아주 위대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사실 상황을 보면 욥에게는 불리하게 돌아가고 황당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니 2장 3절이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고 계셨더라는 거죠. 거봐, 너가 친들 갑자기 재난이 온들 제가 바뀌어? 안 바뀌잖아 라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아주 하나님 한껏, 인간적인 편으로 보자면 한껏 어깨에 뽕이 이만큼 막 자라나셔가지고 사탄한테 이제 거봐, 건드려도 소용없다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결국 다시 한번 사탄이 이제 시험을 하죠. 몸을 괴롭게 하였을 때 어떻게 할까? 그때 욥은 2장 1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욕만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군가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누려봤으니까 없어도 다행인 거 아니냐. 아니죠.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때 상실감이 얼마나 크지만, 그러나 욥은 갖고 있는 것과 가진 것의 문제와 하나님의 문제는 별개였다라는 것이죠. 없어도 하나님, 있어도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욥을 온전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재난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였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 잘 아실 거예요. 결국 욥은 다시 모든 걸 회복했고 다시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그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욥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를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10절에 말했던 것처럼 그의 고백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화를 받을 때도 있다라는 고백이죠. 그에게 무엇이 달랐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차이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들을 비슷하게 했습니다. 지혜가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도 중요하지만 사실 세상은 허무하다, 세상은 의미가 없다. 왜? 하나님 손바닥에서 다 벗어난 이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간단히 전도서 9장 1절로 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마음으로 생각하여 탐구해 본 결과 의인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아무도 자기를 기다리는 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 알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공통의 운명을 갖는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인이나 강도나 깨끗한 자나 더러운 자나 예배를 드리는 자나 드리지 않는 자나 모두 마찬가지다. 선인에게 임하는 일이나 죄인에게 임하는 일이나 맹세하는 자나 두려워 맹세하지 못하는 자나 일반이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운명에 떨어진다는 것은 악한 일이다. 이로 인해 사람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하고 사는 동안 미친 짓을 생각하다 결국은 죽고 만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어려운 동일하게 오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벗어났습니까? 교회만 들어오면 소독되고 막 깨끗해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십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어려움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임하나,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 욥은 하나님을 발견했던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말씀드릴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어려움은 똑같이 오나 믿는 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달라지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뭘까요? 어려울 때 기도하게 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어려울 때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예전 교회 다닐 때 이제 장로님이 되시는 권사님 한 분이 그때 이제 권사님이셨거든요. 청소년부 부장님으로 오래 같이 했던 아주 좋은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새벽 예배를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업이 좀 힘들 때. 새벽 예배를 한 달 금식하시면 나오세요. 근데 또 새벽 예배도 안 보여요. 그럼 딱 느껴집니다. 사업이 풀렸구나.
근데 말은 안 드려요. 왜냐하면 그건 그분의 신앙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분을 말할 수는 없죠. 근데 그분은 꼭 어렵고 힘들 때 새벽에 나와 금식하시며 기도와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신앙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직장이 이제 바쁜, 그때는 도시가스와 지금 이제 반찬 사업을 하시는데 새벽마다 뛰어오는 걸 하시는데 그 시간 내려놓고 기도하러 나오시고 막 그렇게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그분이랑 가끔 얘기할 때 보면, 친하니까 얘기할 때 보면 자기가 믿음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러 나오기 보다도 먼저 사람들을 찾게 된대요. 사람들을 찾고 얘기하게 되고 하소연하게 되는데 늘 그럴 때마다 주님 주신 생각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다시 그 마음 주시면 다시 기도하고 붙잡히고 나오면 상황이 달라지는 걸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분의 신앙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욥처럼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욥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재난 속의 방법은 똑같은 어려움이 올 때 믿는 자의 차이점을 분명히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난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이 당연히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된다. 그것이 믿는 자의 특권이다. 믿는 자의 확신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권자라는 특정한 위치가 될 때 더 조심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피해 입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교통사고 이제 차를 운전하다가 내가 나 혼자 전봇대 박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내 차만 찌그러지면 되잖아요. 근데 남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건 너무나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로 인해 재난이 생겼을 때 나로만 끝나면 다행이겠지만 누군가가 피해를 입는다라면 얼마나 우리는 허무하고 얼마나 어려운 삶으로 내 욕심이 자꾸 나를 만들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갈라디아서 5장 16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말씀이 의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누군가로 인해 나에게 억지스러운 일이 다가오거나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재난의 상황이 왔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정말로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내비두시는 것이 아니라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이 말씀이 우리의 어려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안에 욕심을 내어놓는 삶, 또 어려움이 와도 잘 감당하고 새롭게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